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잡수소서,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아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당연히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위해서 돈을 벌고 노력을 하고 평생을 우리가 이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에 일생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모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양식.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 다시 말해 이 돈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먹는 양식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왜 예수님께서 먹을 음식이 있다고 하시지?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의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일상대화,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자, 예수님 음식을 잡수셨습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의 언어와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먹을 양식을 때때로 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나에게 이러한 것을 바치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나의 양식, 너희는 하루 종일 이 먹는 음식과 돈과 이러한 목표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너희는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일을 하지만 내가 바로 해야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개월 더 지나야, 넉 달 지나야 추수를 하고 그것을 곡식을 베어서 먹을 건데 한번 눈을 들어 보아라. 이미 휘어졌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양식은 그 곡식 그 자체, 먹는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밭에 있는 곡식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양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밭의 곡식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곡식에 비유를 하셨냐면 이제 때와 그 심는 것, 뿌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비율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하는 것. 노동하는 이유는 곡식을 먹기 위하고 먹고 살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먹고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뿌리고 심고 거두고 하면서 평생을 너희 돈 벌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일하지 않느냐? 나의 양식은 다르다. 나의 추수할 거리는 뭐냐면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의 곡식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일들은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먹거리의 음식이 아니다. 난 돈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 추수의 행위는 뭐냐면 이미 준비된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걸 바로 나는 추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추수라는 것은 가라지가 아닌 잘 익은 열매, 준비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 영혼 그 자체였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처럼 돈 벌기 위해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은 영혼 구원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것이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땅의 주인이 씨를 뿌리고 자기가 심고 가꾸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당연히 씨 뿌리고 가꾸고 자기가 그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거겠죠. 너무 당연하게. 근데 하늘나라의 그 영혼 추수라는 개념은 거두는 자 그리고 뿌리는 자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3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르냐면 보통 우리가 돈 벌고 일하고 곡식을 거둘 때는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거두죠. 우리가 공부한 것에 대한 대가,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에 대한 대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왜 돈을 벌러 나가겠습니까? 바로 월급을 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개념에 익숙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해. 이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내 월급을 타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것이겠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내가 뺏어간다? 그것 역시 도둑질인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이가 거둔다.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 뿌리는 자, 심는 자는 따로 있는데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이미 자기 목도 받고 열매도 모은다. 그리고 그 뿌리는 자는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은 내 돈으로 내가 뿌리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늘나라의 일, 바로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에 관한 일은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고 그렇지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씨앗. 심는 자,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두는 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절대로 내가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뭔가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를 한다, 교회를 세운다,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다, 천국에 보낸다라고 할 때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거두고 데리고 오고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미 뿌린 분, 심은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뿌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지만 거두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뿌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거두는 자는 우리라는 것이지 절대로 같이 하는 것이지 따로가 아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뿌리고 다 거두시고 다 혼자 알아서 하시는 그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심었고 우리가 잘해서 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뿌린 분은 따로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거두는 자는 우리인 것이지 예수님 혼자 예수님 뿌리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혼자 다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불러주셨냐면 38절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그것을 거두러 보낸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거두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하여금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고 또 사명이라고 하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했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을 바로 행동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영혼들을 거두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먹고 사는 이 문제, 돈에 대한 것이 우리 일생의 과제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표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양식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뜻 자체가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 나는 이게 내 생명을 살게 해.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과 음식과 이런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죽고 마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던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식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나는 내가 중요한 게 따로 있어. 세상적인 일을 해야 돼. 난 직장 일이 소중해.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확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부르신 그 사명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그것에 맞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바로 사명자이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낼 것은 38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구약의 선지자들, 씨 뿌리는 자들 아주 많았다. 예수님의 그 피와 함께 이제까지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예언자들, 그들이 노력한 것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노력에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결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자신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수많은 그 씨 뿌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러한 과정 중에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들, 그것들을 거두는 것이다. 봐라, 너희는 아직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하지만 이미 저 밖을 보아라. 이미 곡식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준비된 영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들, 그 다른 사람들의 순기와 핏부림과 그 말씀의 선포, 이런 것들을 통해 너희도 그 노력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이제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사역은 물론 그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움은 우리가 같이 맛보는 것입니다. 노력한 자도 있고 뿌리시는 분도 따로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거두어 드릴 때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과 확실한 연관성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직장에 다녀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 현실은 이렇다. 천국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물론 예수님 말씀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나와 상관없는 말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의를 구해 주신다는 그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일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하고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삶의 기적과 응답들이 없었다면, 만약 우리가 그걸 바꾸어서 이제 내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는 그 일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일 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도 내가 받고 그냥 내가 잘하면 내가 뭘 받지만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내가 노력 못하면 그만큼 인생이 꼬이는 게 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일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먹거리, 내 직장, 내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의 응답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 일을 했더니, 영혼 구원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차츰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아주 전인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 회복은 나의 마음의 치유부터 내 삶의 치유, 그리고 내 삶의 회복, 뭔가 우리의 삶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삶이 열린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거듭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간증인 겁니다. 믿었더니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회복도 치유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기도 응답과 간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앞당겨진 때는 바로 지금 이때인데 벌써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추수할 때다.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코로나로 인한 많은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노력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너희가 심은 적은 없었겠지만 이제까지 수많은 심는 행위들이 있었고 바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노력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는 거둘 자격이 있고 너희는 준비된 일꾼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거둘 때 하나님과 함께 너희는 기뻐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추수할 때다. 이제까지 너희는 너희의 양식이 그냥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영혼 구원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이것을 위해 일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과 여러 가지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이미 우리가 삭도 받고 또 우리가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